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3장을 보면 먼저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하고 유익하다면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그런 개인적인 증거, 자신의 간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한 고백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보호해야 할 자신의 자존심도 없었고 남겨둬야 할 개인적인 영역도 없었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자신의 모든 삶이 다 주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7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자기 능력이나 자신의 재주를 따라 그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바울 자신에게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7절 전반부에서와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8절에 나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9절에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일꾼으로서 이러한 목적으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또 다른 목적은 9절에서와 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비밀의 경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륜이란 말은 원래 헬라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아로 이제 원래 본 뜻은 집을 경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영어에 이제 economy라고 해서 이제 경제라는 뜻도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쉽게 경영, 섭리라고 볼 수 있고 흔히 우리가 계획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런 계획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로마서 12장 25절에서도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감추었을까요? 감추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드러내려 함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름받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이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다양하고 그 풍성한 지혜가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곧 천사들을 말하겠죠. 하늘의 그 천사들에게 그 목적이 알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는 천사들이 그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그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소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임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천사들조차 몰랐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당당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파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는 이제 10절에서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그 목적이 무엇을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뜻을 따라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정하신 뜻이란 이미 미리 정하신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정하신 계획에 따라 구원 역사와 또 세상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앞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인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중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함으로 인해 12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란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솔직히 아뢰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특권을 누리시되 우리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권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대급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혹은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목숨이 다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징조를 통해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특권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못 듣습니다. 부디 복음을 전하셔서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라고 시작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는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헌신만 했겠습니까? 그로 인해 감옥에도 갇히고 그로 인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사도 바울의 희생과 그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전도자들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앞서 우리의 선조들의 그 전도자 같은 희생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비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특권을 함께 누릴 주변의 영혼을 찾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한 핍박 또한
영광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 앞에 당당히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